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는 이미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아요. 봄이 왔다고 식물들은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어요. 새싹들도 나오고요, 꽃도 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길을 가를 때마다 꽃들이 울긋불긋 하얗게 또는 분홍빛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보기 정말 좋아요.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반응하여 보여주고요, 봄 되면 봄이 왔다고 보여주고 여름 되면 여름이 되었다고 알려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반응해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면요, 끌리는 대로 하요.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산대요. 감정이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은요 이성보다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원하면요 죽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감정이 끌리지 않으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차라리 죽겠다고 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하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해라 그러면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설명해 줘야 돼요. 이래는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다 보면 차라리 내가 가서 해보고 말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순종의 부재, 자신들의 생각이 더 자라야 해서요.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해요. 그냥 끌리는 대로.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요,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말한다네요. 이생망 그런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이래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번 생은 망해요. 이 생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망만 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생만 망하면요 차라리 괜찮아요.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망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게 되면요 완생망이에요. 완전히 생은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1호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야곱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지금 세대의 전형이 어쩌면 저는 야곱 같아요. 정말 야곱은요 자신이 해보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딸 디나 사건이요. 자신의 생각대로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은요 이제 딸 디나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했어요. 어찌 보면 딸 디나는 세겜성의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했죠. 그걸 복수하겠다고 아들들은요 거룩한 언약이었던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를 해서 대학살을 벌였어요. 이제 야곱은 그 지역의 족속들에게 공공의 적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칼을 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이제 죽을 일만 쌓였어요. 우리 찬송가가 됐죠. 죽을 일만 쌓였고 살 길이 막막해요.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문장은요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 문장 안에요 동사가 4개가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4개예요. 이 4개의 동사를 이용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사라는 말은 우리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즉 행동이에요. 동사라는 말은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요 형용사 아니에요. 예쁘다, 아름답다, 멋지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명사도 아니에요. 말하는 이름, 어떤 식물의 이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동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에게 이렇게 살라고 행동하라고 해요. 즉, 지금 상황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요, 행동 요령 4가지를 말씀하세요. 불나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요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4가지 행동 요령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명령은요, 그 요령은 점진적으로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순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첫째, 이렇게 명령해요. 일어나라. 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망했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타서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겜성 주민들을 도륙하고 이제 주변 성 사람들이 그를 호위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망연자실에 있는 상황. 주저앉아 넋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 뭐하냐? 일어나. 너 일어나. 앉아있지 마. 일어나. 하나님은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라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그래서 주저앉았습니까? 괜찮아요. 힘들면 앉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앉아서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보고요. 그 자리가 정말 발 뻗고 있어도 될 자리인지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자리인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야곱이 있는 자리는 지금 발 뻗고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뭐하라 그래요?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라면 확실하게 일어나십시오. 절대 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당당히 나가야 돼요. 걸어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안 돼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야 돼요. 당당히 나가셔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명령하세요. 두 번째로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델은요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델은요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베델은요 엄청난 곳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예요. 야곱이 소원했던 자리예요. 하나님은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곱 너 뭐하냐?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가. 너에게 의미가 있었던 그 자리 거기를 찾아가.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왜? 야곱이 소원했던 자리. 뭐라고 소원했었습니까? 28장 21절로 22절에 야곱은 이렇게 소원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너 이렇게 소원했잖아. 너 왜 여기 앉아있어? 이 자리 아니잖아.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소원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 세겜에서 베델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세겜에 머물렀다가 문제 일어났잖아. 너 세겜에 머물렀다가 어려운 일 당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뭐 해라? 베델로 올라가. 바꿔 말씀드립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회복하라. 회복해라.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회복해라. 우리 잘 아는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요. 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행위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시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거주하라. 거주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라라고 말해요. 거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야곱은요 한 곳에 정착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겜에 처음으로 거주하려고 말뚝 박았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서 거주해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해라. 거기에서 말뚝 박고 살아라는 거예요. 회복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복하는 것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회복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복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거주하라는 말은요 그 말이에요. 너 거기에서 회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 여러분 어떻게 유지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은요 순종 외에는 없어요. 믿음만 회복해서 안 돼요. 내가 회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주를 생각하건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유지하는 방법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고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쉽잖아요. 왜요? 사탄이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거든요. 저거 믿음 회복했네? 잘됐네? 박수 쳐주는 사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또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요 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믿음 없는 자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요 야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 내 삶을 유지하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 믿음은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어요? 살려고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미리 따지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사는 최고의 방법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순종이 사는 길이에요.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안에서 거주하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 그래요? 제단을 쌓아. 거기서 제단 쌓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의 명령은요 이것 하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해라. 왜요? 거기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제단 쌓기 위해서. 여러분 제단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뭘 위해 살고 계신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거는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TV가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TV 중독되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요 일 중독이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에 빠져서 핸드폰을 중심으로 살아요. 핸드폰 중독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다른 중독은 다 들어봤어도요 예배 중독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중독이 안 돼요. 또 중독되어도 안 돼요. 예배에 중독돼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예배는 중독이 없어요. 왜? 예배가 삶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중독이 되겠어요? 내 삶의 일상인데. 여러분, 일상이 중독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밥 중독 들어보셨어요? 일상에서 세 끼 밥 먹는다고 밥 중독됐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왜? 일상이니까. 숨 쉬는 것 가지고 중독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나는 숨 쉬는 거 중독이야. 이런 소리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왜요? 일상이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중독이 없어요. 왜? 일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이시길 바랍니다. 삶이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가 되는 방법은요, 그것도 순종.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곧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가는 거, 이게 순종이고요. 그게 곧 삶이고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도 이걸 요구하세요. 네 삶의 예배가 중심이다. 야곱에게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네 가지 명령합니다.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명령하세요. 너 이렇게 해. 그 말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 반응해요. 바로 반응해요. 왜 바로 반응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야곱은요 바로 그렇게 행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2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2절 말씀의 명령이 세 가지.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이방 신상 버려. 이방 신상 버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은요,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신들이라고 해요. 헛된 신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건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엉뚱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헛된 것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올바른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헛된 신들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버린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진멸하다. 진멸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돌로 말하면요, 완전히 깎아 제거해버리는 거고요. 나무 같은 걸로 말하면 완전히 띄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은요, 완전히 없어야 돼요. 적당히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밭에 있는 잡초들 대충 그냥 뜩뜩 긁어서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싹이 올라오고요. 좀만 지나면요, 식물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이게 잡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신들을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놔뒀다가요, 그것들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이게 진멸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말에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반응해요.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이방 신상과 귀고리까지 야곱에게 줍니다. 왜? 귀고리를 왜 줬을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귀고리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방 그 신들의 형상들, 이런 것들을 새겨서 만들어 놓은 게 귀고리예요. 그때 당시에 귀고리는요, 이렇게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고 있는 것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딸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따만하게 크거든요. 라고 두렁두렁 매달려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우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어떻게 해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묻었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장사지냈다. 여러분, 어떤 거 장사지냅니까? 죽어버리면 다 장사지내잖아요. 저희도 닭 키우다 보니까 가끔 닭들이 한 마리씩 죽더라고요. 왜 죽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땅 파서 탁 묻어버려요. 여러분, 죽었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 신상들 이런 것들은 다 뭐한 거예요? 죽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진멸해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종으로 새롭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묻을 거 묻어버리고 새로운 걸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묻어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잘못된 모든 이방 신상들, 헛된 것들은 다 묻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정결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몸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몸을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에 어떤 때를 묻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 묻을 수 있죠.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하면 돼요? 씻어내면 돼요. 씻어내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하시면 돼요. 씻어내면 돼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요 목욕탕을 1년에 2번은 갔어요. 언제 갔어요? 설 전에 또 추석 전에 뭐 하러 갑니까?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시작하려고 목욕탕 갔어요. 새해 첫날 새해 되려고 목욕탕 가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다 똑같은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씻기 위해서. 요즘같이 집에 목욕탕 시설이 좋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새로운 시작.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새롭게 시작해. 그 말. 세 번째로 의복을 받고 입어라 하고요. 의복은 뭘 의미해요? 정결한 거와 똑같아요. 자신의 몸을 씻는 거와 똑같아요. 의복을 바꿔 입는다. 새로운 시작이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의복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그 행동, 세겜에서 복수의 칼을 들었던 그 행동 이제는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새로워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라는 거죠. 피 묻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묻혔던 더러운 그 피는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정결한 옷,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3절에 야곱이 그렇게 명령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 쌓기 위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목적은요 한 가지로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중심은 그 모든 삶은 어디로 다시 오늘 이 예배로 모여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예배로 살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제단 싸우고 다시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여러분의 삶의 중심, 모든 것들은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사는 방법. 여러분, 야곱은요, 죽을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렀다가는 다른 족속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어떤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죽을 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자리에서 훌훌 털고 어느 자리로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제 나는 한 주간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내 삶에 진짜 예배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말씀으로 살아가 보겠다. 승리하는 거죠. 이렇게 순종함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죠. 죽을 위기에 있던 야곱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봤더니요, 공포에 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공포에 떨었다는 말의 원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대요. 산산이 부서졌다. 여러분,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뭐 하게 했어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서져 버리면요,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야곱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능력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야곱이 예배 드리려고 가서 예배 드려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게 아니라고요. 예배 드리고자 출발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겠다는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하셔요?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사는 방법입니다. 순종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서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정결하지 못한 건 무엇이고, 버리지 못한 헛된 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요, 이제는 하나님 그것들 다 버리고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간 능력으로 아버지 대적들이 이길 수 없지만